샬롬. 오늘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루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8번째 재앙이 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고 간신히 우박을 피해서 살아남은 식물들이 말이죠.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는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구절구절마다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먼저 10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의 네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에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이 표징이 왜 이들 가운데 내릴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하나님의 표징이 애굽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오늘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표징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모든 만물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참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헛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살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도 이 완악한 이 바로의 모습, 완악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바로와 신하들에게도 누가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80개가 넘는 우상들이 말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 줄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지금 표징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자,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또 주시는 것이냐면요. 2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예, 우리에게도 역시 그 표징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가 이 펼쳐 보이는 것을 그저 그냥 눈으로만 목도하고 알고 있는 데서 그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이 펼쳐 보이는 모든 표징들을 반드시 너희 후손들과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펼쳐 보이신 일들, 이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능력들을 그 자손들에게 잘 알려줍니까?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번 사사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에게까지 이 모든 표징을 알려줘라.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분명하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만 알고 있는 데서 그쳤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게까지 이것을 전해주는데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의 삶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빠져버리고 죄 가운데 점철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해주라고 했음에도 그것을 전해주지 않았던 그런 잘못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정말 우리의 그런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비단 자녀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소리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누가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누가 이 땅의 주인이신지, 누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열심히 전할 줄 아는 그것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또 임해졌던 이유가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완악함, 그 바로의 교만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마음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겸비함을 갖추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않고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아래고 나의 연약함을 아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겸비한 모습을 갖춰져야만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평강의 마음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 교만해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고집대로 살아보겠다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그게 겸비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고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이 매 순간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더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 7절의 말씀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자, 보다 못한 신하들이 이제 바로에게 나서는 겁니다. 제발 이 사람들이 함정이 되지 않게 이제는 제발 놓아줍시다. 이렇게 지금 바로에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함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함정이라는 이 단어의 그 원어의 원어는 뭐냐면은요, 모켓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모켓, 히브리어로 모켓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요, 덫을 놓다 이런 얘기예요. 오이감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놓으신 올감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놓으신 덫이란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지금 이 신하들이 바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놓으신 올감이, 이 덫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올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옥죄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풀려나 보겠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꽉 쥐어지는 것이 이 올감의 특징이에요. 덫의 그러한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세워졌다면 저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 길도 가르쳐 주시고 저 길도 가르쳐 주시면서 올바른 길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들의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항을 해버리게 되게 되면은요, 더욱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올가미 같은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서 저항을 하면 할수록 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올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게 되게 되면 이런 올가미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덫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살아보겠다고 덫에 걸리고 난 다음에 살아보겠다고 버티면 버틸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고 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요,
전적인 순종이 필요해. 전적인 항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세요. 마지막 이 11절의 바로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지금 바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그래, 너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은 좋아. 이제 너무나 뭐 8가지 재앙까지 왔으니까는 바로도 굉장히 이제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처음보다는 많이 녹아졌는데 지금 바로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근데 다 보낼 수는 없어. 그냥 장정들만 가서 예배를 드려. 나머지 너네 모든 소유물은 이 땅에다 냅두고 장정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그것까지는 허락해 줄게.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많이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항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뜻이 우리 가운데 뜻이 여러분들의 그것을 아신다면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전적인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항복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순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부분만은 좀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따를 테니까는 요 부분만은 하나님 잠깐만 참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나의 가운데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 붙잡고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의 표징을 보이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대대손손 우리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주님의 이 능력과 이적을 알지 못하는 만물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히 전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겸비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덫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완전한 순종, 완전한 항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